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시간을 보낸다고 이제 지난주에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림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두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고 한자어 뜻 그대로 어떤 기다림, 즉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두벤투스 이 단어는 어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일까요? 라틴어 아두벤투스는 도착이나 출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아두벤투스라는 단어는 일상의 용어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행차, 그것을 의미하는 관용어로도 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황제가 어느 도시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온 성안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길을 닫고 광장을 청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을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지휘관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부대가 뭐 소위 각을 잡고 광을 내는 것 이상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아두벤투스라는 단어를 신앙 공동체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두벤투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인 2000년 전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유대 땅은 수도 로마에서도 굉장히 먼 곳이죠. 예수님은 그 변두리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유대에서도 아주 작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작다라는 말 있죠. 이 작은 족속 할 때 이 작다라는 말은 차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차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크기나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존재감이 없는 이류 또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기에 베들레헴은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대, 인간의 소망을 전혀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 올브라이트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이 베들레헴은 인구가 한 3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 고고학자들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000명을 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작은 곳에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면 또 시간도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이재현 목사님이 쓴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제국의 가치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은 그런 획일적인 기준을 거부한다. 악인은 제국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 악인은 제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악인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걸음마를 배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걸어간다. 통쾌하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을 아기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놀거나 잡니다. 아기에게서 탐욕과 어른들의 음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기에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른들의 말이나 잔소리, 훈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시간에 맞게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 아이를 혼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이의 특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갖고 오직 기다리며 인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시비와 편견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셨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듯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말에 무언가 밥을 익히고 음식을 할 때 뜸을 들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뜸을 들이는 기간,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30년 세월의 시간을 우리가 뜸 들이듯 기다릴 수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다리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애타게 찾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라는 말 대신 애타게 찾아라.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7절의 기다리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기다린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산모의 고통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을 기다리며 인내하면 마침내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애타게 찾으라는 것은 없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죠. 반드시 계시고 나타나실 하나님을 뜸들이지만 천천히 바른 걸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그 긴장되고 기대하는 기다림을 뜻합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나 가족들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즉 종말, 즉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어둠과 고난의 시련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늘, 불안의 염려,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까?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기 강화를 통한 긍정 심리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긍정성입니다.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성이야말로 세상에 끝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야말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래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심판의 날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자,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들만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며 사느라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39절에 홍수가 휩쓸려 가기까지 즉 심판의 때가 되었어도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거나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 노아 시대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결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타락한다. 인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죄성에 빠져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의 경고를 보십시오. 인간이 과연 인생의 주인일까요? 40절과 4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터일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주님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40절부터 42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식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이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과 데려가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복을 받는 이유가 뭐죠? 더 많이 저축하고 악착같이 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을 받는 자들은 남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대림의 시기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3절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졸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44절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곧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다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단어, 그레고레이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깨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즉,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축구 용품도 구매하고 축구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휴가를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해야만 할 일들, 휴가 기간에 나에게 그 일들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며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고 그냥 24시간 눈 뜨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셨을 때 나가설 수 없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전쟁이 사라진다. 전쟁 도구들이 농사 도구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도구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미움과 전쟁을 모르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반대편의 선자들,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이 땅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을 두려워하며 눈을 부릅뜨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다툼의 소리에 취해 잠들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 때문에 눈이 멀고 분노에 눈이 멀고 무관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이 대림의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